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흥미,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흥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능력을 주신다. 또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신다.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흥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터레스트, 흥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흥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친다, 생각나시게 하신다. 어디로 가르죠? 그래서 흥미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 관심 갖는 거죠. 흥미 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항상 뭔가에 흥미를 갖고 재밌어하고 집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덤덤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뭐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 거 못 느껴요? 막 이렇게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뭐 이게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성전에 맨날 갔잖아요. 제 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루에 4차례씩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항상 앉아 있는 게 안진뱅이였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날마다 두는 거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만나니 뭐 식상한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에게 흥미를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라. 그리고 뭐 줄까 하고 쳐다보니까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진뱅이의 답답한 모습.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께서 흥미롭게 연결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능력도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요. 흥미 유발되게 만드시고 맨날 만나는 친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맨날 만나는 가족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 그게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의식해서 달리 보였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흥미 유발이 돼서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안진뱅이가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 흥미가 유발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잘 보면 기도에 흥미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뭐 누가 선동해가지고 여기 기도 리더가 있습니까? 뭐 우리 모여야 된다. 뭐 끝까지 모여야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만드시잖아요. 기도에 대한 흥미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우리도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흥미 유발되면 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게 흥미 유발돼서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흥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6장에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구제하는 거였거든요.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도 싸우나?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선교를 하든지 아무리 좋은 전도를 하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도 싸울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있나?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에 집중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6장 4절에 그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 흥미가 그들 하여금 그 해결책을 찾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해졌죠. 자기들만 뛰는 게 아니라 집사들을 세워서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그 이후에 또 부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꼭 필요한 일에 흥미를 갖고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사역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계획과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인 접근할 때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 모여서 언제 전략 회의 하나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흥미를 자아내게 만들어요. 그 이상하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뒷부분부터 19장에 넘어가니까 거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이게 아볼로에게 배우긴 배웠는데 뭐가 이렇게 지식도 많고 유식하고 뭐 괜찮아 보여요.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묻지요. 19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다. 아 그랬구나. 그죠?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밖에 없다. 그래서 안수에서 기도했더니 그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12명인데 다 성령 충만하게 변화가 되었다고요.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흥미를 준 거예요. 왜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다는 사람들인데 왜 이쪽은 뭔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겉으로 볼 때 말짱해요. 근데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 그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흥미를 유발시킨 거죠. 그래서 묻고 대화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력, 뭐 깨어 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그 부흥 운동을 벌이려고 그러면 그 전 성도로 하여금 같은 것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벌어지면 다 기도에 흥미를 갖고요. 철학에도 그러면 철학에도 생명 걸고 나와야지. 뭐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쪼개서 나오죠. 난 새벽에 나가니까 너는 뭐 철학에 나가라. 나는 주일 아침에 나오니까 너는 저녁에 나가라. 되게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 사람 가운데 부흥이 잘 안 일어나고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자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냥 올인하는 거죠. 올인. 그때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쪼개서 나가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지식으로만 하면 된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죠. 지식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흥미를 유발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안 힘들어요. 감격, 뭐 감사, 재미, 흥분, 설렘 뭐 이런 단어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뭐 지루해 보입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재밌어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선교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네팔 선교 보니까 56명이 마지막으로 된 것 같대요.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번에도 역시 보니까 남자가 훨씬 많아요. 남자가 뭐 30몇 명이 되고 여자가 소수고. 좋죠. 뭐 집 나르고 타기 좋은데. 그래서 제가 몇몇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름들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처음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갔던 사람도 많이 가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컨택을 했던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선교에 대한 흥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주로 그쪽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모아주신 거다. 성령께서 그의 10년 가운데 네팔에 대한 흥미를 갖게 만들고 그 영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만든 거예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맨날 보는 거지만 다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켜서 집중하게 만들고 불붙게 만들고 열매가 되게 만드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논리상의 순서예요. 흥미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배우게 되겠죠. 자꾸 배운다고요. 배우게 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면 항상 배우려고 해요. 그 교만함이 그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니까 뭘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흥미를 갖는데 뭘 흥미를 갖냐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그런 거라서 자꾸 배운다고요. 그래서 달라져요. 이 배우는 사람은 무섭죠. 우리 뭐 요즘에 컴퓨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이렇게 입력된 것만 계산하는 그런 컴퓨터는 별로 두렵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 대신해 주니까.
근데 최근에 뭐 바둑두고 이런 거 할 때 AI라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그 배워가면서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실력이 느는 거죠. 아, 이 컴퓨터도 그런데 인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꼭 무슨 전자 계산기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죠? 입력된 것만 맨날 하는 사람 아니죠. 평생 학습자가 되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배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뭘 알려주시냐 하면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야. 이걸 우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해야 기능하기 시작, 작동이 돼. 그런 얘기죠. 27절을 보면은 평안 얘기가 나오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평안은 너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샬롬이라는 뜻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워킹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막 마음을 못 잡아. 그럼 일이 작동이 안 되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험을 앞두고도 뭐 마음이 안 잡혀. 그럼 뭐 아는 것도 틀리죠. 그죠? 10가지를 가르쳐주면 100가지를 헷갈리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뭐냐면 온전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 그죠? 이게 워킹이 가능한 거, 작동이 가능한 거. 팽이 도는 것과 똑같죠. 조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 균형을 잡는 거죠.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작동하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야. 보세요. 성령 역사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배울 때 뭘 배우냐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요. 이게 배움 중에 최고예요. 그리고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야. 이걸 배우는 게 지혜라고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세상을 뒤집었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사람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펜으로 바꿀 것인가, 검으로 바꿀 것인가. 펜으로 바꿀 것인가, 검으로 바꿀 것인가. 쭉 한번 보세요. 어느 시기를 보면은 펜으로 바꾸려고 힘 없을 때 펜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인데, 펜이 힘인데. 그러다가 이제 힘을 얻게 되면은 언제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하면 검으로 바꾸려고 그럴 때,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망조가 드는 거예요. 제국의 멸망이 다 그래서 멸망이거든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펜이 검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는 건 두 가지 힘이에요. 검으로도 바꿀 수는 있어요. 껍데기만. 근데 조까지 바꾸는 건 펜인데 펜 중에 펜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사상 중에 사상이 복음이죠. 이거는 믿음의 내용이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펜 중에 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배운 거예요. 복음만 붙드는 거죠.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인생을 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10대 때도 뭐 이데올로기가 있고 20대가 이제 뭐 그 5.18 뭐 이때 이후거든요. 제가 그때 20대를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화 된다 그러는 뭐 30대, 40대 뭐 이렇게 쭉 지내와 봤어요. 봤는데 한 10년에서 15년 단위로 그 시대가 강조하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철없는 목사들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서 막 그것만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대죠. 그 10년만 지나면 다 그 용도 폐기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혹시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그거예요. 시대 정신의 종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종이 되세요. 그 10년 지나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엉터리고. 그때는 뭐 그게 최고같이 보이지만 예수님만 변함이 없지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가치도 변하고 강조점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시대 정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옳았던 게 지금 틀리고요. 지금 보세요. 뭐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때 그렇게 중요하다는 가치가 지금 보면 웃기는 얘기들이죠. 안 그래요? 19살에 시집 와가지고 다음날 남편이 죽었어. 그랬더니 평생 수절하는 거. 그러면 뭐 문 하나 세워주고. 그 뭐 여러분 그거 갖고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미쳤지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지금 뭐 웃기는 얘기고. 또 지금 가치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웃기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복음만을 붙들 수 있는, 예수만을 붙들 수 있는,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해가 있잖아요. 방해가 있으면 꺾이느냐? 절대 안 그래요.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더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30절도 있지만 3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말 많이 안 할게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휘두르고 하는 자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만 해가지고 복음 자유롭게 증거만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과 방해가 있을 때 진짜가 걸러지고 그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거든요.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을 했으니까 경영학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던 그 피터 드러커거든요. 피터 드러커. 드러커 이분은 뭐 100세 가까이 다 사셨어요. 제가 94세 때 클레먼트 대학 갔더니 거기서 테니스 치고 있더라고 사모님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그리고 야 저분 이제 100세 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분이 다작이거든요. 책을 엄청 썼어요. 뭐 페이지 수로 친다 그러면 10,000페이지 넘게 썼을 거예요. 그죠? 뭐 엄청나게 썼는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드러커 교수님은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잠시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대요.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문사에서 배운 게 딱 하나는 거예요. 마감 시간,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글을 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죠? 뭐 밥을 굶더라도 잠 못 자더라도 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드라인. 그래서 자기가 인생 가운데 항상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했대요. 그때까지는 하여튼 만사를 제쳐놓고 이거 해놓고야 말겠다고. 잘 보세요. 데드라인은 게 제약 조건이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마감 시간 이런 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열대지방에 있는 데 가보십시오. 거기는 약간 좀 느려요. 왜 느릴까 생각해보니까 계절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뭐 급할 게 없어. 뭐 오늘 안 해도 내일 해도 되고 이번 달 안 하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이 사계절이 있는 데서 사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계절이 있죠. 이거 넘어가면 추수 못해. 이거 넘어가면 얼어. 그죠? 이거 넘어가면은 또 비와. 뭐 아니면 가뭄이 오고.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그래서 오히려 이 타프한 환경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를 열대지방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사계절이 있어요. 어떻게 알죠? 추수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추수할 때가. 요한복음 4장 35절도 보니까 며칠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그죠? 눈을 들어봐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데드라인 정해놓은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건데 일정이 추석이기 때문에 좁아졌죠. 그래서 풀로 뛸 수 있는 게 3일이에요. 3일. 딱 3일. 화요일 저녁에 갔으니까 수요일 풀데이, 목요일 풀데이, 그다음에 금요일 뭐 밤 12시 넘어서 비행기니까 하여튼 풀데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3일이니까 뭐 한눈도 안 팔고요. 하루에 2가지씩 매일매일 사역을 이루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업에 생각해보니까 뭘 5일 가고 6일 가는 선교 못지않게 일을 했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 선교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었던 비결이 뭘까요? 데드라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좀 이렇게 데드라인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면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게 그거예요. 데드라인 이거는 너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는 뭐 고난, 핍박,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 백수를 있고 돈 많은 백수들이 많은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휴가 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체력적인 연약함도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만 의지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찬양합시다. 507장입니다. 507장.